우리 옆에 분 다시 한 번만 축복 드릴 텐데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좀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하냐고 뭐라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나 사랑 안 해주냐고 뭐라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네가 먼저 해라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가 내가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내가 먼저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0번째 시리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지혜를 얻으라.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의 그 현장, 얼마나 큰 고난이길래 용광로, 고난의 용광로에서 지혜를 얻으라. 이 제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지중해 가운데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으로 너무나도 대제국,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로 히타이트 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이집트, 페로 그 유명하죠. 그 이집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운데 중심, 이집트가 만약 아시리아를 먹으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아시리아가 또 이집트를 하려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스라엘이 중심이 딱 되어져 가지고 아래 위로, 오늘 뭐 찬양 부르는데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정말 사방으로 막혀진, 그리고 지중해는 또 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강대국의 등살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부 다 지배당한 역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1550년 BC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430년간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살이 하려고 좀 어둡게 해준 거예요? 좀 어두운 얘기니까, 네, 여기 환하게 해주세요. 자, 430년간 종살이를 했다는 노예. 여러분, 노예 생활을 산다라는 게 우리가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자, 우리가 종살이를 왜 다 막 춤춰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아유 정말. 자, 430년간 종살이를 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막 채찍에 맞으면서 일을 주구장창 일하고, 그리고 일한 다음에 뭔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밥 조금 먹고 다시 또 다음날 일어나면 또 일해야 되고, 그렇게 430년, 우리 아버지도 노예고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렇게 4대 5대가 지나도록 그렇게 평생,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그거 일제시대 그 30몇 년도 힘들어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다라는,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나라 좀 세워보려니까 북이스라엘이 또 누가 쳐들어와요? 아까 말했던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또 쳐들어와서 나라를 또 지배해버리고, 또 남유다는 또 아까 말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 또 나와갖고 또 점령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페르시아가, 또 그리스가 또 나라를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또 뭐 이름을 처음 들어본 적 있는 분들 모르겠지만 그 프톨레미아스라는 또 제국이 또 만들어지면 왕조가 또 지배해버리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대제국, 예수님 시대 가운데도 로마 대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노예로 지배로 함고,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나니까 비잔틴이 끝나고 나니까 아랍. 지난번에 아랍 시대 가운데에서 뭐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보니까 황금 사원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림 보면 그 황금으로 보면 그게 다 어떤 분들은 성전인 줄 아는데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 성전. 그때 바위 서원이 만들어지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더 놀라운 사실, 이 AD 1100년에서 1291년 사이에 십자군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전쟁의 횟수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0번.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십자군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름으로 이스라엘 짓밟은 거예요. 성진 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히틀러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가 600만의 이스라엘을 죽인 배경이 사실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라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맘루크가 또 지배를 하고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그러니까 다 역사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계속 지배당하고 노예당하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히틀러의 600만 6 밀리언, 여러분 뭐 10명,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6 밀리언 한번 세보, 600만이라는 숫자를 세보세요. 이건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대학살 그 기념관을 갔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뭘 전시해놨냐면 많은 것들을 전시했는데 제일 소름 끼치고 약간 등살이 약간 좀 꺼리꼈던 게 그 죽었던 신발들을 쫙 깔아놨어요. 그 신발들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뭉클뭉클해지더라고요. 사람을요 완전 무슨 닭장 같은 데다가 막 집어넣고, 임신한 여자를 막 가스로 막 실험해서 죽이고, 막 매달아서 죽이고, 그냥 한 방에다 그냥 몰아놓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수많은 이 지배의 역사를 보면서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어떤 책에 보니까 고난의 용광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용광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짚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430년간 노예 삶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 70, 80, 많으면 100년이잖아요. 내 생애에 노예를 벗어날 일을 못 보는 게 430년의 노예예요. 여러분, 내가 기왕이면 살아났으면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종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인권, 뭐 자유 없습니다. 매일 채찍으로 맞고 맞으면서 일만 해야 되는, 평생 일만 해야 되는 그 노예의 삶을 430년을 보냈어요. 늘 전쟁터였어요. 강대구의 전쟁터로 그것을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5년에서 30년마다 전쟁이 한 번씩 발생했대요. 우리 한국 한 번 전쟁 벌어졌을 때도 얼마나 날렸습니까? 제가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는 많이 듣다가 처음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어디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제가 데모 막는 거 했잖아요. 14박 15일 동안 광주로 내려갔어요. 출동했어요. 갔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막 함성 소리가 와 막 들려오기 시작하고, 내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온 도로가 다 화염병이 깨진, 도로가 진짜 이만큼 깊이로 으시럭으시럭거리면서 막 돌이 날라오고 화염병이 날라오는데 막, 야 이게 전쟁이구나. 우리는 이제 체류탄 가스를 쏘죠. 쏘는데 저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안경을 벗고 방독면을 쓰는데 온 세상이 다 체류탄으로 보이지도 않고, 나는 안경 벗어도 안 보이는데 방독면까지 썼으니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런데 뭐 돌이 날라오고 막, 근데 이 화염병은, 왜 웃으세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화염병을 그냥 맞으면 온몸이 다 그냥 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야 되고 막, 그래서 옆에 고참 붙잡고서 막 뭐 이러다, 주님 나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 다리가요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이게 전쟁이구나. 이게 전쟁이구나. 그렇게 자그마한 그 간접 경험인 전쟁 같은 그 일도, 데모 막는 것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다는, 제일 극악스럽고 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었어요. 포위가 됐었을 때 18개월 동안 그 밖을 못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캐니벌리즘, 동족을 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벽 외곽을 다 막아버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사람을 먹은 거예요. 남의 죽은 자식을 먹고. 제가 예전에 북한 간증을 듣다가 충격적인 간증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자식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갓난애기도 못 먹이고 자기도 못 먹고 젖도 안 나오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 죽겠지 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 돼지 새끼 한 마리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고픈 허기진 그 힘든 육체를 가지고 질질 끌어갖고 돼지 새끼를 잡아가지고 가마솥에 넣고서 물을 끓이고 막 하고 막 뜯어먹고 있는데, 그게 자기 아기였어요.
입으로 먹으면서 엉엉 울면서 그게 자기 아닌지를 깨닫고 완전히 비몽사몽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포위가 됐을 때 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계속 배고픔에 가버리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그 고통의 시기를 보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조공,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이 맨날 10% 다 돈 바치고 공물 바치고 심지어 아내 뺏기고 여자 뺏기고 다 뺏기고. 포로가 일단 되면요 눈을 뺍니다. 귀, 코에다가 다 고리를 다 걸어버리면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가는 순간 귀 찢어지고 코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당시에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던 나라.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전쟁을 3번 4번, 자기 아버지가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끌려가는 거예요. 올 호딱 벗고 줄줄이 매고 다 갈고리 끼어가지고. 이걸 뭘로 표현할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스라엘은 고난의 용광로에 지나간 나라다.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또 죽고 또 죽고 또 싸우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했더니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지난번 아까 말했던 히틀러 600만 명, 그 처참한 죽음을 봤던 나라.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서 25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던 디아스포라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의 위협, 테러의 위협. 이번에 갔었을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을 지긋지긋해요. 왜요? 하루가 멀게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계속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잖아요. 언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마치 막. 근데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그렇게 전쟁에서 사고 테러 나서 다치잖아요. 그쪽 가자지구하고 거긴 병원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자지구에 다친 사람들을 데려다가 병원에 후송해서 또 치료해주고 보내놓으면 또 전쟁 오고 테러 시킵니다. 자기들이 베풀고 나누어주고 선행한 것은 하나도 원론에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잔인한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의 나라, 한 번도 쉼이 없었던 나라, 지금도 쉼이 없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나라 안에 산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한국이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쟁의 시대 가운데 그때 당시 일제시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도 못 쓰고 한국말도 못 쓰고 억압과 갈치와 폭력과 똑같이 히틀러와 같이 사람을 실험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천안 기념 그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거기에 어떻게 사람을 고문시켰는지 나와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어디 감옥인데 감옥이 얼마나 이 너비가 요만큼, 그래서 거길 들어가면 그냥 서 있어야 돼.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 그러면 앉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서서 거기서 그냥 그대로 3박 4일 일주일 내내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이렇게 서서 온몸이 다 불어 터져 죽는 게 그 감옥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포로 된 나라에,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나라의 처참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 600만 살해를 당할 때에 그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근데 그 가이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역대 이래로 처음 기도의 소리가 멈춘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춰버렸다. 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눈 뽑히고 잡혀가고 잡아 죽이고 태워 죽이고 눈앞에서 자기 아이가 죽어지고, 그 현장을 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자.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아무도 부르지 않고 현장의 그 공포 속에서만 두려워하고 있는 그 600만 학살을 당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르겠습니까? 저도 아까 그 자그만 작은 고난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 이름이요 부르는 것보다 죽고 싶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긴장하니까 밥 먹다가 왔다! 그럼 막 일어나고 막 방독면 쓰고 막 또 막으러 가고 또 가버리면 또 자고 길바닥에서 자고 그걸 14박 15일 하는데 이게 사람이요 내보내는 게 안 나오면 미치겠더라고요. 5일이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대변을 못 보니까 막 배가 막 어마 아픈 거예요. 막 화장실에 가도 나오지를 않고 막 계속 쳐들어오고 막 긴장 가운데 막 쪽잠을 자다가 일어나고 막 이제 와서 막 그때 막 치질 걸리고 막 피 나오고 하여튼 막 말하기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작은 고난도 이렇게 힘든데 자기 앞에서 그렇게 수만의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때 멈췄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라고 표현한 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췄더라. 이들이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도 지혜를 얘기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참 비극이 많아요. 우리는 글로 읽지만 이 안에 담겨진 스토리는요 얼마나 많은 비참한 역사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쓰면서 이들에게, 우리 후세대들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전해준 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지혜가 뭐냐? 유일신 사상.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600만의 그 유대인들이 죽어졌을 때에 그들이 나름대로 악도 써보고 욕도 해보고 막 반항도 해보고 막 별 난리를 쳐봐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수만 가운데 막 우상에 가서 절도 해보고 다른 나라에 막 공물을 바쳐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애굽 백성 이집트에게 고개 숙여 그들의 종도 돼보기도 하고 안양도 그 조공을 바치면서 아양을 떨기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성경 가운데 계속 이 글을 적으면서 썼던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리고 나온 게 이미 신명기 6장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도 고난을 이겨보려고 나름대로 우상한테 절도 해보고 대강대국한테 머리도 숙여보고 나름대로 고함도 쳐보고 무기도 만들어보고 뭔가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인생은 아무리 해봐도 결국 답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비참한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남기고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6장을 통하여 오직 너희를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선포한 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고난 많죠? 어떻게 풀어보니까 인생이 다 해결된 것 같던가요? 하나 풀면 또 찾아오고 또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어려움 찾아오고 고개 하나 넘어가면 또 고개 기다리고 있고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뭘 해봤습니까? 사람을 찾아보기도 했고 의사를 찾아보기도 했고 또 권력을 의지해보기도 했고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세대의 3대의 권력을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violent power, 폭력이 권력이다. 두 번째는 economic power, 재력, 경제력이 힘이다. 세 번째는 knowledge power, 지금 요즘 세대죠. 예전에는 폭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전쟁의 도구를 만들고 힘을 키우고 강대국하고 약소국가를 짓밟았던 힘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경제력으로 그 이제 산업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무역을 이익을 추구하는 그게 힘이라는 것을 지금 세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미래 시대 가운데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느 순간에 뭘 쳐다봐요. 날 쳐다봐요. 저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없으면 돈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데다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낭비를 하는 거예요. 똑똑하지 못하면 돈을 갖다 다 낭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지식의 힘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시대를 겪어가면서 폭력과 경제력과 지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난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답을 냈는데 뭐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 유일신 사상을 내걸은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이 폭력과 재력과 지력을 누가 가졌느냐? 솔로몬이 가졌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왕들이 소유한 보배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 가수들이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이 몇 명이요? 1000명. 많이 두어놓으라. 근데 재밌는 게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도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더 창성하니 지혜도 내게 여전하더라. 그러니까 엘빈 투플러가 말했던 재력이 있으니까 당시에 폭력과 당시 군사력이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재력과 무력과 지력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최고의 풍성한 시대는 솔로몬 시대밖에 없어요. 이걸 다 가졌다고 오늘날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이건 내 수고 때문에 얻어진 거라는, 내 고생한 결과라는 거죠.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인생을 살고 생각해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엘빈 투플러가 말했던 권력, 3대 권력을 다 얻어도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면 오늘 나는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끝나야 된다면 이렇게 보면 요즘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건강관리 열심히 해도 몇 년 사실 것 같아. 그래도 100년 안쪽이더라고. 근데 주위에 보면은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허리, 아이고 이런 분들 보면은 그만큼 사셔. 뭐 완전히 무슨 막 50년 100년 차이가 아니라 다 10년 20년 그리고 사는 동안에 조금 덜 아픈 것 뿐이지 결국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권력과 지력과 똑똑하고 뭘 가져도 결국 손을 내려놓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그리고 아무리 지력과 재력과 모든 걸 가졌어도 또 다른 지력과 재력을 가진 자가 또 나를 누르고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또 벌벌 떨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가운데 첫 1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이제 70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왕년에 사업도 하고 돈 좀 벌고 이렇게 살아온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80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젊은 애들이 막 돈 번다고 사업한다고 막 뭐 할까요? 막 고민할 때 여러분 보면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나도 다 해봤어.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의문점, 질문에 대한 몇 가지를 써가지고 그걸 남긴 그 기록이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뭐 적어 있는 줄 아세요? 온 세상에 그렇게 한국에서 제일 1등 부자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꿈이라는 것, 목적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돈 벌으면 당신은 누구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답도 모른 채 나이만 먹어가는 인생.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까? 하버드를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부자면 뭐 할 거예요? 결국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깨달았어요.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3대 권력을 다 가졌던 솔로몬도 헛되고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후세대들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뭡니까?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 너의 고난과 인생의 막힘과 그 모든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과 그 모든 건 네가 해볼 수 있는가 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네가 해결될 것 같아? 또 찾아올걸? 문제 해결했어? 또 올걸?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답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역경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해볼 대로 다 해보세요. 그 순간은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또 찾아올걸요. 결국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고난의 용광로 가운데 얻어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짖는 지혜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압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도 뭘 필요한지를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끔 이래요. 어떤 분한테 제가 아유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뭘 알아서 하시겠지요 뭘. 과연 우리는 그럼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깨달았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언제적 선지자냐면 아까 말했던 아기 잡아먹었던 동죽 잡아먹었던 18개월 예루살렘 포위됐을 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온 세상이 전쟁의 보위로 갇혔을 때에 문제를 해결할 기말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너희들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경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아우 그렇게 애걸벗고 하나님한테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복적으로 기도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저는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거 기도하라고 해요. 돈 없어요? 돈 없다고 기도하세요. 병 걸렸어요? 병 걸렸다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아 왜 그렇게 기복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건 아니던데요. 기복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복 안 받을래요? 자,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복 받고 싶잖아요. 뭐 말이야 복 받고 싶다고 그러지 뭐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주옵소서,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뭐예요? 복이에요. 그런데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복을 찾다가 누구를 찾느냐? 복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부르짖냐고 하는지 아세요? 다 알면서 부르짖다가 전쟁의 위협과 인생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허무함의 문제 가운데 부딪혔다고 한다면 너 그렇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라는 복의 근원인 나를 만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픈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으면 그걸 놓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부르짖다라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은 언제적 부르짖었느냐? 간절한 필요와 소원이 있을 때 부르짖었더라고. 주실래면 주고 말래면 마시오 이러면 부르짖지 않더라고.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소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이스라엘이 드리기 시작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강렬한 열망과 믿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열정의 마음이 바로 부르짖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 갈망이 있는 자가 부르짖고, 변화와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부르짖고,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했던 걸 회개할 마음이 들 때 부르짖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은혜 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부르짖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 이제부터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돈 앞에, 세상 앞에, 엘빈 투플러가 말했던 3대 권력 앞에 나는 머리 숙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하겠습니다 할 때 부르짖고,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 때 부르짖었고,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사람한테 전화 걸지 않고,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고, 자기 머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더 부르짖고 기도했고, 영적인 깨달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라고 갈망이 일어날 때 부르짖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찾아오기를 원해서 찾아오셔야 이것이 해결된다고, 내가 사람을 만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된다라고 그 마음이 있는 자만이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속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라는 건 소리만 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합니까? 좀 아파야 간절하게 기도하지. 좀 고난 좀 당해야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식 새끼가 갑자기 병 걸려야 애걸애걸한 기도 소리가 나오지. 자식도 잘 되고 인생도 잘 되고 돈도 잘 되고 한번 그 사람 따라가면서 기도 하나 안 하나?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추적을 해보면은 다 그 뒤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늘 얘기합니다. 당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여러분의 고난을 원망과 불평과 어떤 짜증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근원으로 만나는 역사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체적으로 30% 넘게 다 부르짖는 기도가 많아요. 시편 77편 1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88편 1절,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 밤낮으로 부르짖겠나이다.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환난 당했으면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더라.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병 걸리면 부르짖어야 돼요. 아유, 하나님 뜻인가 보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장로교들이 그래. 장로교들이 뭐 아주 미안해요. 장로교, 나도 장로교 목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다 하나님 뜻이래. 그래서 장로교를 가면 울부짖는 기도가 없어요. 다 주님의 뜻이오나이다. 아멘.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여긴 왜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울부짖는 것은 이 세상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울부짖는 거예요. 뭔가 방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휴, 안 들어주실나 보다. 아무개 집사한테 전화 걸었다. 이런다니까요. 아유, 내가 유튜브를 또 뒤져봐야 되겠다. 암병에 있을 때는 뭐가 좋다더라. 채소, 당근, 뭐 요게 좋다더라. 암병에 걸리면 부르짖어야 돼요. 해결할 수 없으면 부르짖어야 돼요. 외로우면 부르짖으세요. 답답하면 부르짖으세요. 왜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혼자 생각하고 혼자 정의 내리고 혼자 하나님 음성 듣고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옛날에 일화가 있어. 전도를 할 때 막 전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그럼 장로교는 순복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안 돼요, 집사님. 뭐라고 그래야 돼? 선생님 믿으세요. 근데 장로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냅둬. 저거 지옥 갈 거 선택된 자야, 저거. 아무래도 저건 어차피 택정됐기 때문에 쟨 지옥 가. 그래서 장로교는 무례하게 전도 안 해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라. 넌 어차피 선택 안 됐나 보다. 그걸 떠나. 근데 우리 순복음은 자꾸 붙잡어.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게 성경적이에요? 저도 예정론을 믿지만 예정론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택됐는지 안 선택됐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까? 장로교는 여기서 끝내버려. 예정론으로. 아, 난 선택받았다. 근데 진짜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알아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공포가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절한 그 순종의 마음으로. 그게 바로 신앙관이고 그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오늘날의 구원론을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영접하십니까? 아멘.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걔 따라가면 교회도 안 나고 지 멋대로 살아요.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얼마나 끝까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울었던 눈물의 이야기가 성경인데 어떻게 예수 믿고 한 번도 눈물이 없습니까? 어떤 데는 또 그래. 하나님은 감정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울었는데, 예수님도 울부짖었는데요. 예수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소리질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귀 안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리질러 기도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돌 던진 만큼 떨어져 기도하시며 아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돌 던질 만큼 던져 떨어진데 왜 그 소리를 어떻게 성경에 적었어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귀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부르짖길래 돌 던질 만큼 떨어지기도 하는데 만약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넘겨주옵소서. 제자들이 들었겠어요? 자기가 부르짖은 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눈 딱 감고 주님의 임재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기도했어요. 정말 어려움 당해보세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갖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나? 암이 막 한 서너 개가 붙어봐야 그때 자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솔직히 얘기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요. 왜 자꾸 이걸 막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권리를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은 그 지혜를 얻었어요. 우리는 선택민족이야. 부르짖을 필요 없어. 그럼 안 부르짖었겠죠.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음은 소리가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리라는 걸 깨닫는다면 오늘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 사상, 첫 번째는 유일신 사상, 두 번째는 부르짖는 지혜,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 구약에 보면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낙원되리라. 이 노래가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건데,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죽은 땅이에요. 거기서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이에요.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가 시체의 뼈인데 그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너희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바 바다, 이 사해 바다인데 사해 바다가 어떻게 되살아나리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이게 바로 사해 바다가 뭐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활함을 사해 바다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사상을 가져야 하느냐?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괴로움을 당하도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살아내리라, 이겨내리라, 승리하리라. 아멘. 안 하는 사람 계속 어려움 당해서 그거 자빠져라.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승리하리라. 그걸 믿는 자가 바로 부활을 믿는 자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여기는 구체적이에요. 땅을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는 거룩함으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는데 사람이란, 영이란 존재는 안 없어져요. 육체는 없어져도 영은 안 없어져요. 이건 영원한 존재인 거거든요, 속에 있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사상 가운데, 이 부활 사상은요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는 3일 만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데살로니가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살아난다라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사람. 죽이려면 죽여봐. 다시 살아나면 되니까. 난 다시 나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아프지 않는,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거룩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아유, 목사님 여기 허리가 언제까지 아파야 돼요? 곧 끝납니다. 아픔도 괴로움도 문제도 지나갔던 고난 한번 봐보세요. 얼마큼 갔어요? 저는 그때 군대에서 그렇게 막 그를 당하면서 이게 영원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뿐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한번 나를 이겨봐. 사망아, 네가 쏘는 것, 원어에는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날 죽이려고 또 독침을 쏘려고 쏴봐. 어디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막 진짜 이게 감정노동이라고 그러죠. 어저께도 오늘 새벽도 3시인가 4시 일어나서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또 깜짝 놀라시네 또. 이렇게 가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목회자요?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고난 당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밥 한 3그릇 먹고 트름하면서 한번 그 말씀 읽어봐봐요. 어떻게 들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 아멘. 암덩어리 한 3개 달고서 한번 읽어봐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배우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아니면 말씀을 배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과 환경과 문제가 이 말씀이 배우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느냐? 고난당할 때. 또 말씀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 한 번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동안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 안 했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왕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이 나를 살린다라는 게 뭡니까? 나를 살린다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늘 고난이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답답했지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는 힘들어요. 그러나 영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 가운데 좋은 말이 있어. No problem. 이게 무슨 어떨 때예요? 어떨 때? 아유,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 No problem.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No problem. 여러분, 제가 여러분 평생에 기억할 명언 하나 던져드릴게요. 해요, 말아요? 네. 해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문제는 원래 없었어요. 왜?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원래 없는데 내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어떻게 해요? 당신이 없으면 돈 문제 아니에요.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없으면 병이 도대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또 짜증나고 참 힘들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게 왜 문제니? 그게 왜 문제니?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왜 그게 문제일까? 왜 내가 이걸 문제로 삼고 있을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문제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No problem.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고 원망과 짜증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나오지요. 암에 걸려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no problem. 오늘 죽는 날이 돼도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와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no problem. 문제는 없어. 나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 가운데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고난의 용광 가운데 어떤 명언을 쓰라는 게 아니라, 명언을 찾아내라는 게 아니라, 저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용광로 가운데 그게 왜 고난이니? 그게 왜 문제니? 그게 왜 억울함이니?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있어야 된다는 자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해 주잖아. 그를 사랑해봐. 그가 너를 지켜주잖아. 항상 기뻐하라. 왜 자꾸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항상 기쁜 것을 너에게 줄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한 그들을 바라보면 나는 너에게 항상 쉬지 않고 들으려고 준비가 돼 있다 그 소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은 너한테 범사에 감사할 걸 주려고 이미 주셨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다. No problem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데 왜 기뻐 안 해? 문제가 없으면 있어도 기도하면 되잖아. 문제가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왜 그게 문제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간혹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막 난리가 나. 아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뭐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게 문제예요? 해주면 되지 내가.
아버지의 능력을 못 믿어? 그것도 내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아유, 문제는 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는 없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문제고요. 다시,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는 없다. No problem. No problem. 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노래 부르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세상을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조금 힘들면 기도하는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다시 한번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를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계시면 끝난 건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또 문제라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 그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장난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너는 유일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또 세상으로, 자기 방법으로 세상의 무력과 권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던 후회를 담은 눈물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불쌍한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문제를 타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 남은 인생,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괴로움으로 채우지 말고 내 시간들, 생명들이 감사 찬양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중보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고 믿고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저하지 말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예배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내어 이 땅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